제10장 삼위일체의 하나님. 자, 요 펴놓으시고 135쪽 펴놓으시고 성경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개혁주의 장로교회 신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울의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하나님의 인격, 존재죠. 존재. 인격과 사역. 로마서 11장 이 36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을 이렇게 묘사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또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말 뜻을 여러분 잠깐 한번 보세요. 주에게서 나왔다는 말은 거기에서 형성되었다는 말이잖아요. 그 창조주신 하나님이 창조주시니까 당연하겠죠. 그거는. 그 다음에 주로 말미암고라는 말은 모든 창조의 역사의 과정. 창조가 됐으니까, 자, 창조가 됐어요. 여기서 창조의 시점이죠. 창조의 시점에서부터 이제 시공간 역사가 시작되니까 선적으로 계속 이렇게 역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이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과정들. 이 과정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굳이 이것을 분할을 하면 순간의 연속이죠. 지금 이 순간, 이러면 벌써 순간을 계속 지나가는 거죠. 사실은 순간이라는 개념도 우리가 잡기는 없지만 말로 그냥 말하는 거죠. 순간, 지금 이 순간. 예? 근데 이 순간이 지속이잖아요. 지속.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런 과정도 주로 말미암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 속에 원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원인도 사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 또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텔로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종국, 목적, 끝. 그러면 이 끝의 의미는 또 뭐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화론 우리 다 배우셨잖아요. 진화론 그러면 진화의 시작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화의 시작이 뭐예요? 우리가 시작은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작은 점이 있죠.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진화는 이 계기, 어떤 점도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진화의 논리로 따지면. 그 다음에 이 과정의 의미라는 게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화의 과정에서 그 과정, 연속적인, 지속적인, 계속된 이런 과정들이 그게 의미가 있어요? 의미 없죠? 진화잖아요. 우리 경상도 말로 대고마고, 대고마고, 우리 시골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대고마고 대나 깨나 되는 거. 어찌 되는지 모르지만 그냥 대나 깨나 우연히 랜덤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정말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거라면 거기는 의미가 없죠. 예? 어쩌다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물며 저 강변에 있는 돌들도 대고마고 안 됩니다. 물이 홍수가 지잖아요. 홍수가 지면 절대 거기에 섞여 있는 모든 자갈, 바위, 큰 돌이든 적은 돌이든
우연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홍수가 지고 물이 흘러가도 그 속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이 쫙 큰 물이 흘러내려가면요, 작은 모래 알갱이 입자들끼리 딱 모입니다. 예? 그리고 조금 더 큰 것들은 큰 것들도 또 모입니다. 물이 흘러가면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 아세요? 그거 보고 있으면 신기합니다, 여러분. 물에다가 나중에 시간 되시면 다들 바쁘시겠지만 시간 되셔서 할 일 없을 때 강변에 가갖고 물이 주르르 흐르는 강변에 가서 여러분들이 흙을 한 이만큼 떠다가 놓고 물이 흐르는 데다 이렇게 한번 뿌려보세요. 흙이 어떻게 되나. 흙은요, 입자들끼리 모입니다, 이게. 예?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물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입자들끼리, 같은 입자들끼리 모입니다, 이게. 그 모이면 나중에 이게 물이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물이 착 빠지고 난 다음에 이게 뭐가 되냐면, 옆에서 보면 자르면 이렇게 우리가 무지개떡 있죠? 무지개떡처럼 딱 균일하게 층이 이루어집니다. 이거 사람이 일부러 이렇게 해도 못하죠. 근데 자연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놀랍죠? 물이 흐르면 입자들끼리 물이 분류를 해갖고 층을 만들어줍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이거 아셔요? 아셨어요? 아 그래요? 아유 우리 집사님 진짜 저러니까 우리 양재교회 와서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거야. 이렇게 넓은 냇가가 있는데 네.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찼다가 쭉 빠져나가면 모래는 모래길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그거 보세요. 기가 막히잖아요. 우연이 없고 질서가 있는 작동하는 거죠. 창조의, 그러니까 사물, 물리적인 현상 속에도 우연은 없다 이 말인 거예요. 모든 것은 질서 속에 이루어지지만 진화론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속에 목적성도 없죠. 의미가 없는데 무슨 목적성이 있어요? 목적이 어디 있어요? 목적도 없죠. 그러니까 진화론은 윤리성도 없어요. 윤리가 어디 있어요? 오직 뭔가가 활동하고 있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 개별 생물체가 생존 환경 속에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굳이 윤리라면 그거 이외에는 없어요. 자기가 살고자 하는 욕망 외에는 윤리라는 걸 찾아볼 수 없죠, 진화론에. 예? 그런 게 말하자면 공산주의 유물론적 역사관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공산주의가 거기 윤리가 어디 있어요? 그냥 우리 같이 저 잘 먹고 잘 사는 놈들 한번 다 전복시켜가지고 대나무 창으로 죽창으로 전부 다 제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 세우자. 그들이 원하는 세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자기들끼리 잘 먹고 잘 살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 따지면 무슨 뭐 공정한 무슨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 사는 그런 공산주의 세계를 꿈꾼다고 해도 그렇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잖아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고 또 그런 과정들이 말미암는 것들도 원인이 주로 말미암고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원인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마지막 그 역사의 목적 이것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이런 말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으로 조금 생각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역사의 의미나 결과가 하나님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한테도 의미가 있겠죠. 역사의 마지막이 됐을 때 그게 우리한테도 가지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 역사를 페이드아웃 시키는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도 그것은 하나님께도 의미가 있는 거죠. 이런 말인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로마서 11장 36절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신교회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성경 구절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역사는 그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있고 그 모든 시작과 과정과 결과도 그 모든 의미는 오로지 하나님께로 다 돌려지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걸 또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이런 거 생각하시기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고
예? 우리가 뭔 일을 하고 우리가 어떤 일의 원인이 되고 계획자가 되고 성취자가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런 삶을 사셔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 자, 제가 이거 오늘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미리 드리는 이유는 뭐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이걸 어떤 분들은 삼일체로 또 이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예, 왜냐하면 처음에 주는 뭐 창조주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삼일체 하나님 그분 자신이 모든 것 되신다 이런 말로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예, 창조도 하나님, 예, 모든 창조 역사의 과정도 하나님, 그 결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다. 귀속된다. 그 말이죠. 자, 135쪽. 자, 세 번째 문단이죠. 예더약의 시기에, 이건 구약시대를 얘기하죠. 자,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시작하실 때 이런 계시의 초기 정경을 이루는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유일성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구약시대 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삼위일체라는 신적 존재 내에 위격의 구별이 없죠. 구약시대 때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잠깐 제가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예. 삼위일체 안에 세 위격 계시죠? 누구예요? 성부 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있어요. 우리가 삼위다 이러면 석삼에 이렇게 쓰죠. 한자로 우리가 삼위 세 분이 위가 서 계신다는 거죠. 그 안에 세 인격체가 계신다는 말이에요. 삼위. 그 이 삼위에 대한 구별이 구약 시대 때는 이 구별이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구약 시대 때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신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유일신 여호와죠. 이게 구약 시대 때였던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어떻게 되나?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지식이 상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원래는 삼일체로 알아야 되는데 인간이 죄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이해를 못한다 이 말인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겠죠.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들을 나의 주님이라 구속주 중보자라고 부르고 성령님을 제3위 본질 실체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그런 분이라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못하죠. 무슨 소리야 이렇게만 말하지. 자, 바울의 의미심장한 말씀에 의하면 진리는 불의 가운데 유지되었고 그의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그거조차도 생각으로 말미암아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니 인간의 모든 면을 우상과 미신으로 전락시켰다. 이게 우리가 로마서 1장 18절에서 23절에 바로 타락한 인류의 마음 상태이죠. 지금 타락한 인류는 어떤 상태입니까, 권사님? 지금 타락한 예수 믿지 않고 거듭나지 못한 예수 믿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은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그렇죠. 사망의 상태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사망의 상태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으면 그들의 영혼은 지금 죽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 이해되셔야 성경 공부를 제대로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게 제대로 뭔 말인가 이러면 아직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더. 자, 그 밑에 따라서 하나님의 유일성이 돋보이도록 계시되어야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려면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해 주셔야죠. 하나님이 자신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응? 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개신교는 이 계시 신앙을 굉장히 기독교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계시가 없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계시 없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을 믿잖아요. 예수 믿지도 않는데도 종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종교는 뭘까요?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종교는 그게 뭡니까, 그게? 한마디로? 계시 없는 뭐예요? 네? 제일 앞에 앉은 학생 한번 말씀 한번 해봐요. 네? 용감하게 제일 앞에 앉았으니까. 네? 좀 더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했으니까 성경 공부를 배운 학생답게.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그걸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자기의 종교적 관념을 따라서 하나님을, 자기의 신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이라는 것은 사실은 신이 있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종교적 관념을 따라서 신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신을 섬기는 거예요. 자, 신관념이 있다는 말은 그런 신관념이 여러분 속에서 작동하면 그 사람은 신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신을 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면 신이 있어요, 없어요? 신이 있는 거죠. 신이 있긴 한데 문제는 그의 신관념으로 그 신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신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신관념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래서 신의 흔적은 보는 거야. 우리가 저기 이제 공룡 유적지 같은 데 가면 공룡 발자국이 있어요. 그걸 보고 우리 뭘 알아요? 여기 옛날에 한반도에 공룡이 살았네. 공룡 서식지네. 이러고 우리는 추론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관념이라는 거는 사람의 본성 속에 신에 대한 관념이 지워질 수 없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 그 신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본 거는 흔적밖에 없거든. 티라노사우루스를 실제로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지만 발자국을 보고 그 뼈를 보고는 티라노사우루스가 있었다고 말은 하죠. 하지만 티라노사우루스의 실체는 모르죠. 왜냐하면 실제로 살아가지고 움직이는 걸 봐야지. 뭐 주라기 공원을 가든지 어딜 가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실제를 봐야 되는 거지. 예. 신에 대한 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종교관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종교관념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런 종교관념을 가지고 신을 구성하고 신을 상상해요. 예? 그렇게 신을 대상화시켜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냐면 우상인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종교적인 우상물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형상물들을 세우잖아요. 그런 형상물들은 뭐냐면요, 그게 신이어서 형상물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잘 아시죠? 우리 로마서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린 거예요. 형상을 세우는 이유는 자기의 종교관념에 충동을 받아가지고 형상물을 세우는 거예요. 그럼 이 형상물은 신이냐? 신이 아니죠. 신이 아닌데 왜 목각 인형을 다듬어가지고 세우고 왜 신상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세우냐? 자기의 종교관념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형상을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객관화. 자기 안에 있는 종교적 관념을 객관화시켜서 그거를 섬기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형상물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결국 누구를 섬기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우상의 원리입니다. 우상은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안에 있는 종교의 관념이 중요해요.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본성적으로 절대로 제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신이라는 존재가 있기는 있는 거는 같은데 그 신은 섬기기보다 버러지 형상과 우상의 모양으로 바꾸어 버렸느니라. 로마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네? 로마서 말씀 한번 보세요. 자, 로마서 1장 찾아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이 통찰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를 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탁월한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탁월성이 그렇게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다음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 관념으로 하늘을 바라보면 보이지 아니하지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알긴 하는데 그 관념을 가지고 도리어 우상과 버러지 모양으로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바꿀 때 왜 그걸 그렇게 바꾸냐?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객관화시켜서 그거를 신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사실은 거기서 영광을 취하는 거예요. 우상이라는 거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상 숭배자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상 숭배자들도 마지막 심판 때 다 심판받는다 그랬거든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왜 우상 숭배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대한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대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었잖아요. 거짓 것으로 바꾸었으니 그 죄가 크죠.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거짓 것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부정해버린 거 아니에요. 자, 이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뭔 얘기냐? 자, 무슨 말이냐면 계시가 없는 이런 종교관념을 가지고는 참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신 거죠. 자, 그것이 진리로서 인간에게 외치는 것은 너희를 그 앞에 절하는 신들은 참된 신이 아니라 하며 유일하시고 참된 하나님만 존재함이니 즉 이 하나님은 태초에 하늘과 땅과 만군을 창조하셨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셨으며 모세에게는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로 보이셨고 값없는 은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그 언약 가운데 세우셨던 하나님이라 함이라. 자, 언약 가운데 세우셨던 하나님이에요. 자,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은 전능하시지요.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님을 다른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는 언약의 하나님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안 믿는 불자들도 전능하신 부처님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대자 대비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뭐 말해야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언약의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격적 관계라는 말 속에 계시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아니 우리가 아주 친밀한 연인이 있어요. 데이트를 하고 서로 사귀고 사랑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그래갖고는 막 데이트를 하는데 서로에 대해서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알려주죠, 그죠? 우리 권사님이 옛날에 많이 해보셨나 봐. 대부분 말씀을 잘 하시네. 어떻게 그런 거는 답변을 금방금방 하셔? 예?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기를 원하잖아요. 너 나에 대해 좀 알아줘. 예? 그렇잖아요. 모든 서로가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가 너를 알면 행복하고 너도 나를 알면 행복하고 서로 기쁘고 만족스럽고 그거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인격적 관계 속에는 계시가 기본적으로는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이러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알려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 땅과 모든 이 땅에 너의 자손에게 이 땅을 너에게 유업으로 주겠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계시를 보여주시잖아요. 지금 이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 기독교죠. 기독교는 신이 언약의 하나님이니까 인격적 관계를 맺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은 상호성이잖아요. 쌍방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약을 맺으면 갑과 을의 관계가 되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계약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계약이란 말은 갑과 을에 대한 상호 간의 계약이잖아요.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이 이렇게 계약, 언약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언약신앙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인격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인격적 관계. 자, 인격적 관계라는 말을 우리 조금 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과 우리가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그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느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인격적인 관계라며. 그렇죠? 예. 인격적이란 말은, 같다라는 같다라는 말을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제가 대충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관계란 말은 상호적이다.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동등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창조주와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등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가는 건 아니죠.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동등하다는 말은 쓰지는 않고 다만 인격적인 관계다라는 말을 쓰는 거죠. 예. 근데 이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내셨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뭐 지금은 이제 이 얘기는 하진 않겠고요. 나중에 또 아마 바비큐도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계시의 내장은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요. 번역을 내장이라고 해놨어요. 자, 주님만이 신이시니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죠. 이스라엘 하나님은 자기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를 세속의 철학자들이 오해를 해갖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는 굉장히 이기적인 신이다. 뭐 이런 식으로 떠들어요. 어떤 왜 있잖아요. 김용옥이라는 분. 머리 맨날 이렇게 깎고 혼자 막 이렇게 한복 입고 나와갖고 너무 본인 혼자 이제 굉장히 그러신 것 같이. 예. 예. 그분이 감리교 이런데 집안 배경이 좀 감리교적 배경이 있긴 한데 신학도 어디 자유주의 신학 같은 거를 전부 다 어떻게 좀 듣고 와가지고 자꾸 그런 걸 자기 철학하고 자꾸 섞어 넣어요. 원래 자유주의 신학은 철학하고 융화가 잘 됩니다. 성경이 아니니까.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자면 좌파 신학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 진보적인 그런 자유주의 신학들은 원래 철학에서 나왔기 때문에 철학하고 잘 맞아요. 같이 한테 붙여놔도 서로 잘 아물어요. 이렇게 잘 붙어요, 살이.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어요. 여러분 몸에 실을 갖다가 해가지고 꼬매놓으면 그 실이 여러분 몸하고 접합이 됩니까? 살은 붙여줘도 나중에 결국은 실밥은 빼야 되잖아요. 그렇죠. 제 어릴 적에 발이 찢어져 가지고는 발에 상처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병원에 가지고 꼬매가 왔는데 그 나중에 오래 놔두니까 그래서 또 고름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오래 놔놔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또 이걸 또 빨리 빼줘야 되는데 그걸 안 빼줘가지고 또 골마갖고는 막 그러고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 김치에다가 밀가루 반죽을 해가지고는 갖다 특별히 민간요법으로 해가 붙여주시더라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지? 근데 이제 그러니까 그게 고름이 쫙 빠져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 대단하다. 그러고 나서 싹 났어요. 예. 간호사 하시는 우리 또 병원 가서 또 응용하시지 말고 또 목사님 가는데 김치에다가 백김치에다가 그거를 해가지고는 그냥 밀가루 반죽하면
고름이 잘 나온대 이러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 실밥이 못 붙어 있잖아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그게 잘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자유주의 신학 자체가 계시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경 계시를 근거로 신학이 된 게 아니고 모든 인간의 이성이 철학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서로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 이게 나도 접합도 잘 돼. 예? 이게. 그러니까 그런 철학자들이 마치 신학을 갖다가 마치 자기가 무슨 신학을 잘하는 것처럼 떠드는 거예요. 무슨 도마복음이다 어디고 이런 거 이상한 걸 어디서 주워와 가지고 막 한간에다가 그런 걸 막 가지고 강연을 한다고 떠들잖아요. 그 본인이 뭐 대단해 보이는 거지. 왜냐하면 누구도 도마복음을 안 하는데 자기는 도마복음 한다 이거지. 가소롭게 그지 없어요. 예? 본인은 물론 여러 가지 학문적인 수준도 있겠죠. 뭐 고대의 원어들도 좀 공부를 했는지 뭐 그런 것도 자꾸 뭐라고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러긴 해도 지식이 여러분 고전어 잘한다고 지식을 갖는 게 아닙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지식은요 모두가 다 인간 이성에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관념에서 나오잖아요. 절대 안 됩니다. 지식은 참된 지식은 하나님의 계시에 근거해야 참된 지식이 나옵니다.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관, 이 계시로 말미암는 신관 이외에는 우리가 참 하나님 여호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삼일체에 대해서도 모릅니다. 그게 지금 바빙크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시 없이는 하나님 모른다 그 말인 거예요. 자, 제일 밑에 문단 첫 번째 줄도 바빙크가 그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언약 백성이죠. 역시 하나님의 유일성에 대한 계시가 절대로 필요하다. 그렇죠? 그 구약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러니까 그 김용옥이라는 분이 막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그분이 워낙 뭐 동양학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한번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얘기를 하다가는 거야 이스라엘 하나님을 붙들고 그냥 막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그 신은 막 질투한다 그러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저 하나님을 모르니까 자기 식대로 그걸 해석하는 거지. 여러분 하나님이 질투 안 하시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이 저하고 같이 사시는 분인데 제가 다른 여자를 좋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다른 여자만 좋아하고 자기는 얼굴 쳐다보지도 않아. 자, 그러면은 이분이 어떻게 하실까요? 질투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자,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창조 주시고 마땅히 그 하나님께 모든 게 다 돌아가야 되잖아요. 모든 것들이 다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신적 속성에 비추어 봐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에 있어서 당연한 거죠. 예? 그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영광을 다른 자에게 준다, 우상에게 준다면 하나님이 질투 안 하시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커피가 맛있어요. 저도 이제 커피 안 먹다가 또 마시기 시작했어요. 커피는 누가 만들었어요? 띠아스에서? 예? 하나님이 만드셨죠. 예? 어디 좋은 커피 원두를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잘 만드신 것 같은데 커피도 하나님 만들었어요. 그럼 실제로 우리 커피 마시면서 누구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하나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커피? 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틀린 말 했습니까? 모든 세계가 다 하나님 거죠. 땅과 세계와 충만한 것, 그 가운데 모든 충만한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요. 그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근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을 섬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우상 섬기는 그들의 배역에 대해서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과 거짓된 것들로 바꾸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질투 안 하시겠어요? 자기의 영광이 빼앗기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니까 뭐 고대의 로마나 그리스 신화들 보면 막 신들이 서로 이제 시기하고 질투하잖아요. 그런 신화 어디서 조금 주워 듣고 배워가지고 그거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죠. 네?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고 학식이 많아도 허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분은 그래서 제가 별로 그렇게 학자라고도 별로 안 여겨요. 학자는 자기가 배웠으면 그가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하나님은 함부로 거들먹거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고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학자가 돼가지고 건방지게 함부로 신에 대해서 말하면 되겠어요? 자기가 배운 만큼만 객관적으로 말하면 돼요. 그리고 내가 배웠는데 요만큼 배웠는데 그 넘어서 내가 잘 모르겠다. 자기 지식의 한계를 넘어서는 것들이나 다른 영역들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학자들은. 최소한 학자는. 그래서 내가 겸손함이 없다. 지식이 겸손함이 없다. 아니 자기가 뭘 다 알아요? 신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막 대중들한테 나와가지고 떠벌리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래서 그분은 별로 학자 같지도 않아요. 교만해가지고.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계시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계시가. 자, 이는 모든 방면에 이스라엘은 이방 민족으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인데 이방인들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주님께 대한 배교와 불신앙으로 유혹하려 했고 더구나 바벨론 포로에 이르기까지 대부분 백성들은 이방인들의 미신과 우상의 유혹을 느꼈고 율법의 명령과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여 거기 빠졌다. 그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모세에게 보이시고 모세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주님이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셨던 그 하나님을 강조해 두셨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걸 계속 반복하시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이고 인격적 하나님인데 이스라엘의 언약의 조상들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 보였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거예요. 아셨어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네? 야곱이 바단 아람으로 갈 때 베델에서 야곱이 돌베개를 들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 야곱의 꿈에 나타나신 그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신학적으로. 예. 그 다음 천사와 씨름했을 때 그 씨름한 천사 예수님입니다. 모세와 시내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 광야에서 가시떨기에서 불타오르는 그 가시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자신을 모세한테 알리시잖아요. 그 모세가 제가 백성들한테 가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나타났다라고 얘기할 때 제가 하나님을 뭐라고 그들에게 얘기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모세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저를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그러시는데 이스라엘 내 동족들한테 가서 제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고 그래라 그러잖아요. 그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기서는 지금 설명드리지 않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리셨다, 계시하셨다는 말이죠. 자, 그 다음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그의 율법을 주실 때 서두에 기록하시기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셨고
또 둘째 계명에서 모든 미신과 우상을 엄격히 금지하셨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를 사랑해야 했다.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따라서 이스라엘은 역시 그에게만 예배할 수 있었다.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모두 이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음은 계시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계시를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보세요. 자, 예수 믿음은 여러분 이건 계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음은 내가 믿으니 신앙이 되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양재교회는 이거 이제 확실히 알아들으셔야 돼요. 내가 믿으니 믿음이고, 내가 믿었으니 구원받고,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도 응답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음은요, 계시에서 나오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금요일 날 배웠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어떻게 발생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누가 역사하신다고? 성령이 역사하시죠. 아유, 할렐루야. 이게 벌써 우리 성경 공부하니까 저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벌써 신학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시에서 믿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계시를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 믿음이 안 생깁니다. 계시 없이는 아까 말했잖아요. 종교관념에 의해서 형성되는 신앙은요, 참된 종교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어떤 신적인 것에 대한 어떤 충동이 생기고 신적인 것에 대한 생각이 나도 그게 어떻게 돼버려요? 허무한 것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바꿀까요?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고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믿음이 생긴 거야. 놀랍죠? 아니,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믿냐 이거예요. 이거 자체가 그래서 감사의 제목이다. 우리가 자주 그런 말씀 하죠. 예수 믿음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그 자체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은총에 의해서 이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또 기뻐해라.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왜 기뻐해라고 그러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은총, 이 말씀 계시에 의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예수 믿음이 계시의 신앙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적으로 아브라함의 믿음과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한번 펴보십시오. 뭐 다 아시는 거지만 한 번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8절. 예,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 찾아주셨으면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죠.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전파됐다는 말은 계시가 그에게 임했다는 말이죠. 복음이 계시의 복음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벌써 그때 당시에 장차 하나님이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실 거라는 걸 계시를 통해서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 언약도 모두가 다 복음에 기초한 언약인 거예요.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믿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계시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도 벌써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계시가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믿었으니 그러니 믿음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모두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옵니다. 자, 두 번째 문단. 그러나 하나님의 유일성이 그렇게 강하게 강조되었고 사실 이스라엘의 기본법 첫 조항에 명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 진행 가운데 신적 본질의 완전성 속에서의 다양성. 아유, 어렵다. 말이 어려워요. 자, 하나님의 유일성 안에서의 인격적 독특성이 나타난다. 자, 다시 한번. 계시가 진행되어지는 가운데 신적 본질, 그러니까 삼일체 하나님이겠죠, 그렇죠? 신적 본질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신적 본질의 완전성 속에서의 다양성.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은 완전하십니까? 불완전하십니까? 완전하시겠죠. 우리가 뭐 잘은 몰라도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까. 자, 그러나 이 완전하심 속에 다양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성부 하나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성자 예수님도 계시고 삼위이신 성령님도 계시잖아요. 신적 본질의 완전함 속에 다양한 위격들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바빙크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유일성, 유일하신 삼위일체잖아요.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유일하신 하나님 속에 이런 인격적 독특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신적으로 완전하면서도 다양성이 드러난다는 걸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그 앞에 그거 보세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계시 진행이라 이렇게 이제 약간 번역이 투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신적 본질 속에 있는 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인 거예요. 여기 있는 남상수 목사가 여러분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할까요? 바빙크가 이렇게 말을 하니 말을 하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 남상수 목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뭐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한테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고 바빙크의 글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다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을 할 뿐인 거예요. 제가 이걸 모르면 바빙크 책도 갖다 떼놓고 얘기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그러면 제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공부해가지고? 어떻게? 철학서를 많이 봐가지고 이런 걸 알게 됐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자기의 영으로, 계시의 영이겠죠? 그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 속에서 계시니까 그런 계시의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알 뿐 아니라 그 완전하신 하나님은 또한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신적 본질 안에서 삼일체 하나님의 완전성뿐만 아니라 삼위의 다양성도 그 속에서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인식이 가능해진 게 바로 계시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런 계시의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통 히브리어로 불리는 하나님의 명칭은 여기에 독특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명칭에 해당되는 엘로힘은 복수 형태이고 이전에 종종 이해되었듯이 신적 본질에 있어서 삼위 인격들을 가리킨다고 하지는 못할지라도 엘로힘이란 것은 복수 형태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라는 이 히브리 말 엘로힘이라는 이 말은 복수형입니다. 자, 그러나 소위 강의의 복수로서 하나님 안에 현존하는 생명과 능력의 충만함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복수형이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이다라는 이런 의미보다
그 속에 충만함이라는 다양성이라는 의미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예? 우리가 뭔가 충만하다고 할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는 충만하다고 말하기 어렵죠. 단수잖아요. 단이란 한 개를 갖고는 충만하다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신적 본질이 한 분만 계시는 게 아니라 삼위 전체가 다 실체인 거야. 예? 여러분 조금 성경 공부인데 여러분들에게 실체라는 말이 아마 조금 낯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목사들은 뭐 늘 이런 걸 공부를 하니까 이제 실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실체 이러면은 실체는 영원하고 절대적인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그거 자체로 존재하는 걸 실체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거 이외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그것을 위해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아무 필요가 없고 그거 혼자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그 외에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이 존재하기 위해서 있어야 될 필요가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실체라는 개념으로 말할 수 있죠. 그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랍죠? 성부도 실체고 성자도 실체고 성령도 실체라면 세 실체가 있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세 실체가 있다고 그래 되면 세 분이 되니까 세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삼위로 말하면서도 성부도 실체, 성자도 실체, 성령도 실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substantia. 그런데 세 실체가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한 본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실체라는 표현을 쓰니까 성부와 성령은 서로 다른 거예요. 예?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자도 성부가 아니고 성부도 성자가 아니신 거예요. 이렇게 서로 실체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분의 실체가 계신 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어렵죠. 이건 신학자들한테도 신비해요, 사실은. 근데 어떻게 이렇게 말해요? 계시가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남상수 목사가 이걸 이해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저에게 제 속에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그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해 주셨고 그가 유일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었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면서 그 유일하신 하나님 속에 있는 복수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복수의 형태 속에 충만함이라는 말이, 바빙크에 이어서 충만함이라는 말 쓰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 위격의 신적 본질 그 자체가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충만하기 때문에 신적 본질 충만이라고 바빙크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들어가면 길을 잃고 못 나와요. 어떻게 나와요, 여기서? 예? 한 분이신데 삼위가 계셔. 근데 삼위 각각은 또한 그러면 나뉘어져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예? 한 본질인 거예요. 한 본질이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는 또 성자가 아니라고 하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이 또 실체예요. 예? 각각이 또 실체시니까 예? 각각의 서로 또 교제가 가능하신 거예요. 실체니까 서로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교제가 가능하시니까 성부는 성자를 영원히 아시고 성자도 성령을 영원히 아시고 이렇게 서로 영원히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세 분으로 나뉘어지는 게 아니라 한 분이시다라고 또 고백을 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누가 이걸 이해하겠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렇다라고 하는 신적 본질 속에 이런 통일성과 다양성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것도 그럼 어떻게 아냐 이거죠. 계시 때문에 아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를 그렇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렇게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일체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우리가 그 찬송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도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 성령 하나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왜냐하면 성령은 실체시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린다 해서 성부 하나님이 질투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본질이시기 때문에. 예?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도 그게 성자 예수께 영광이 되고 성자 예수께 영광을 돌리면 그게 성령님과 성부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예. 이런 거는 모두가 다 계시가 그렇게 보여주니까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설명해요?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스스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이게 계시신앙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런 알미 우리에게 바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렇게 알므로 우리는 그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지식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그 지식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렇죠? 자, 시간이 가서 요 문장까지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흔히 사용하셔서 그것을 통하여 자신 속에서 인격적 성격을 구별하시는 복수, 인격적. 성부 하나님도 인격이시고 성자도 인격이시고 성령도 인격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 삼위라는 표현을 쓰시지만 세 분이라고 표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 분이 아니라 한 본질입니다. 한 본질에 삼위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 형태도 그와 관련됨이 분명하다. 예. 자, 하여간 제가 볼 때는 바빙크 같은 이런 신학자들에게 있어서 삼위일체론이 신학에서는 꽃이죠, 당연히. 왜냐하면 삼위일체 자체가 모든 신학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분 자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지금 이거 그려놓고 계속 한 본질의 삼위다 이 말만 계속 반복하는 것 같지만 놀랍게도 여기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로마서 11장 36절에 나오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의 인격과 사역 속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바비카 뒤쪽으로 가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런 걸 잘 설명하는 게 진짜 대단한 신학자죠. 그렇죠? 아니 이건 누구도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은 한 본질이시고 삼위가 계신다. 이 말만 더 풀이하면 되겠어요? 근데 놀라운 건 이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이 대단한 거예요. 아니 삼위일체 그것만 해도 나는 다 더 말 못할 것 같은데 뒤에 계속 있잖아. 아직 몇 번 더 해야 돼. 삼위일체 주제만 가지고도. 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영광을 돌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실로 택하시고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 비밀한 언약의 경륜과 생명을 예수 믿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우리와 같이 알고 누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부르며 누가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겠습니까?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자비하심과 은총 가운데 택하시고 부르신 자들만이 그 계시로 말미암아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항제교회 성도들 이와 같은 계시의 신앙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가운데 진리요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알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는 누리는 복된 모든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